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야통삼 저희가 이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잠시 사무엘상을 좀 접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역사를 다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궁금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의도를 생각해 보면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왜 창세기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목적과 의도가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이 동일하게 다 같은 그 한 저자 모세를 통해서 쓰였다는 전제에서 이게 단행본으로 한 편씩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먼저 창세기를 썼는데 요즘에 이제 작가들 쓰는 것처럼 반응이 괜찮네. 그 다음에 레위기 써야지. 그 다음에 뭐 신명기 써야지. 그렇게 한 편씩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은 역사를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겪지 않은 그 후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모세오경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록했을까? 왜 글로 썼을까요? 왜 글로 쓰게 됐을까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똑같은 의도에서 나온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갖다가 물을 때 제자들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뭐 장로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듣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같이 생활하셨던 장로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분과 갈릴리 바다를 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분과 갈몬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게 더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잖아요. 근데 왜 글로 적어서 전달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장로님이나 그걸 겪었던 세대들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구두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은 희미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 쓰여서 옮겼을 때는 뭔가 분명히 의도를 가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재미로 쓴 게 아니라 창세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딱 두 글자 줄여보면 첫 번째는 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이 창세기를 받겠죠.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출애굽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저기 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정에서 그냥 바로 가면은 40일 길을 갔다가 40년이나 돌면서 그 안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새로운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그럼 나는 누구고 우리는 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지죠. 그럼 그들에게 해준 얘기가 첫 번째, 창세기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날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나왔구나. 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인간 중에서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족적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받을 때는 나는 어떤 존재? 나는 모든 그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디 귀한 사람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귀하디 귀한 나를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러도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과도 어떻게 하시겠구나. 끝까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럼 자, 이걸 알았으면 이걸 갖다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죠. 온 만물 중에서 귀하디 귀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근데 나라는 존재는 보니까 어떡해요? 막 똥볼도 차고 인생에서 막 수많은 잘못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까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고 계신 거예요. 장면 사건을 읽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통으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드러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설명드렸죠?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 자, 그래서 창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에서 타락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동행해 주시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선택한 백성과 동행하시고 바벨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개만 보여줘도 분명히 저렇게 근데 이 세 족장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지 않다니까요. 계속 실수해요. 계속 잘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창세기를 받고 읽고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은 창조부터 동행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타락, 홍수, 바벨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왜 위대한 선전포가 되냐 하면 자, 제가 이제 밑에 봤는데 고대 국가들이 있어요. 도시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해의 신을 섬겨요. 어떤 나라는 사자 신을 섬겨요. 어떤 나라는 물고기 신을 섬겨요. 자기 주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나라들이 다 이제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 한 방을 핵폭탄 날리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네들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셔. 다곤 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물고기도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너 지금 1월 성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태양이랑 별이랑 달 섬기고 있잖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걸 한 방에 정리하는 게 창세기 1장 1장이에요. 만방의 모든 신은 뭐예요? 헛된 우상이다. 이거.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거 메이딩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지금 니들이 신이여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빠라라는 단어는 창조하신 것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막 이렇게 뭐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해달면 다 만들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왜 만드셨느냐? 그냥 우리가 보기에 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데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가 이제 나와요. 아기가 이제 같이 이제 아기가 집으로 올 때 엄마가 그 전에 뭐 준비해요?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목욕용품도 준비하고 애 옷도 준비하고 뭐 파스, 기저귀, 유모차 막 준비하죠. 싹 준비해 놓고 왜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아기 데려오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은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창조 여섯째 날 뭐 만들어요? 사람 만들잖아요. 자, 만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 주려고. 네. 엄마가 아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것처럼 만물은 사람 주려고 만든다. 그럼 그 만물을 갖다가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발 아래 둬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이 정말 멋진 호텔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자, 이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씨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그 완벽한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면 멋진 건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똑같은 건물인데 설계도와 다른 실제 모양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존재 아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온 왕은 어떤 왕이냐 봤더니 왕은 어떤 존재냐면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군림하잖아요.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성격구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갖고는 막 힘으로 눌려갖고 정복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정복하라는 말을 할 때는 뭐냐면 그걸 갖다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개념 나오면 왕은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중에 뭐로 해요? 대표야 너는. 피조물 밟고 막 피조물 네 맘대로 해가지고 다 깎고 부시고 그렇게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대표로서 왕.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는 자로서의 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만물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 왕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왕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왕은 이 세상 왕이랑 어떻게 다르냐? 군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오게 이끌어주는 존재가 왕이란 거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 그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왕 되는 거, 진짜 왕. 근데 이스라엘 개념의 왕은 하나님의 부왕이에요. 부하. 하나님의 부하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 자, 아담은 왕 같은 존재인데 어떤 왕이냐 봤더니, 자, 왕의 모습에, 자, 아담은 만물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자, 만물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존재고, 자, 창조물의 꽃 사람 중에 대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받아서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아담의 역할, 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패하죠. 자, 그러면 이 타락의 죄의 모양은 뭐냐? 맨 처음에 누구를 머리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먼저, 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다가 옆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꼬셔갖고는 누가 왕 될 수 있대요? 하자를 빼버려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님이 왕으로 살았어. 근데 불안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창세기 한 3장을 항상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약관 얘기 하잖아요. 그 보험에서 항상 약관은 되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잖아요. 단 쭉쭉쭉쭉 있죠. 그거 우리 안 읽어보는 것처럼 계약할 때 항상 뒷면 봐야 되는데 거기 뭐라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뭐냐면 단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냐?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되게 많고 그걸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게 하면은 무슨 생각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일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게 있죠. 뭐가 불안해요? 제가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봤자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서운 일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먹을 거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해서 내 스스로 독립해야 돼요. 하자를 빼버리면 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이제 내가 다 해야 돼요. 독립이란 게 자식들이 항상 독립시켜달라고 하잖아요. 해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죠. 이게 독립이 무서운 게 그겁니까? 내가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의지할 걸 찾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에다 뭐 이고 사는 거예요? 사탄 막 이고 사는 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머리에 이고 살다가 하나님 잘라버리고 자기가 나님이 머리로 살다가 이도저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사탄 따라가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게 이 창세기 3장의 비극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쳐서 쓰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세다가 너무 어려워갖고는 처음 해봤어요. 1조를 넘어가는 숫자를 처음 해봤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자산이 913억 달러래요. 한화로 95조 정도 되는 거예요. 98조. 감각이 안 오시죠? 네. 1조가 어떤 돈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갖다 어떻게든 하루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쓰셔도 죽을 때까지 못 쓰시는 돈이 1조래요. 너무너무 하루에 나는 오늘 죽어도 1,000만 원 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사도 그래서 하루에 꼬박꼬박 1,000만 원씩 60년 동안 쓰고 사셔도 다 못 쓰고 사는 게 1조인데 그게 지금 98조가 있는 거죠. 네, 세계적인 부자예요. 이 빌 게이츠가 만약에 비행기를 한 대를 샀어요. 이게 지금 제일 비싼 비행기래요. 그 개인 제트기 중에 그러면 몇 억이죠? 네. 1,00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해. 1,000억 정도. 이걸 갖다가 이제 비행기를 샀는데 비행기가 땅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빌 게이츠한테.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저 비행기 고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부품 다 수집해갖고는 사람들 풀어갖고는 되게 고생했죠. 막 몇천 명 동원해서 거기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것까지 다 찾아가고 일일이 찾아갖고 다 모아서 기술자들 다 소집해갖고는 그거 다 끼워갖고는 다시 비행기 날 수 있게 만들 만큼 20년 30년 동안 만들어갖고는 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사면 돼요. 새 거 하나 사면 되죠. 빌 게이츠니까요, 여러분. 98조라니까요. 98조의 재산이. 이건희 씨가 17조인가 그래요, 재산이 지금. 삼성보다. 비행기 1,000억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 사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그러면 자, 만물이 타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싹 다 지우고 새로 하나 만들자. 그게 빠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고쳐서 쓰시기로 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고쳐 쓰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창세기에서. 자, 노아의 방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무균실에서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무균실을 만들잖아요. 지금 하나님 고쳐 쓰시기 작정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제 씨앗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마저 죄로 오염돼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식구들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치기로 마음 먹었으면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든 살려갖고는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에 온 사이니까 세균들이니까 세균을 갖다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에 세균이 되게 많을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죠. 물 틀어갖고 손을 씻죠. 그러니까 홍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 넌 잔인해 그 8명 남겨놓고 다 죽인 거야? 그 배 안에 있는 동물들 빼고 다 죽인 거야? 아니 만약에 하나님 원래 아까 빌 게이츠 방법으로 하면 뭐예요? 싹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고쳐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거죠. 홍수라는. 마지막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고쳐서 쓰셔서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또 어떤 언약을 주죠?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또 그 안에서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바벨성을 쌓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바벨성을 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땅을 채우라라는 얘기할 때는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 땅을 채워가라라는 얘기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자 해갖고 지금 성을 쌓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걸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에 아까 나왔던 이 죄악의 구도랑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할 때는 그죠? 다시 한번 머리를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님으로 삼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똑같이 반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 지면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자, 내가 다시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기를 약속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을 채워라. 흩어져 살아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약속이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혼자 지켜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역사. 바벨성까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빠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피조물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 어디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가 아니라 그 피조물을 갖다 끝까지 만들어 놓고는 그 피조물과 동행하시고 그 피조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두 번째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고쳐요, 하나님.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 나를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칠 것 같아요. 나도 못 고쳤으니까 이 모양이 됐겠죠.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쳐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늘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표적을 만들어 놓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동행하신 그 표적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가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어떻게 갈게 끊임없이 인간들이 배신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 스스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쳐서 쓰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왜 우리가 살아볼 만한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오늘도 하야통성하시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사는 게 피조물의 행복이란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다시 역전을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그래서 정말로 원래 내가 지어진 대로, 지어진 의도대로 맞게, 전화기 가지고 축구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전화기는 전화기답게 살아야죠. 후라이팬 갖고 전쟁놀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후라이팬 요리해야죠. 의도에 맞는 삶이 행복한 거죠. 그 의도에 맞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